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째 계속해서 보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겨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주간을 끝내면서 이제 주님을 기다린 사람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3주 동안 예수님의 사랑하던 그 제자들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심전심을 갖게 되었던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예배로 또 나오신 것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저 마음을 들여 몸을 들여 나오신 주님을 향한 사랑에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계속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계속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은총을 입은 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20장 1절에서 8절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가장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사랑이 많은 분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많은 사람이 주님을 더 많이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갚을 수 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가장 많이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십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더 크시니까 그 사랑이 큰 분이 더 많이 기다린다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은 더 많이 기다리십니다. 제자들 중에 요한 사도보다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특별히 기록되었습니다. 만일 그것이 그 특별한 사랑이 사도 요한에게 부어졌고 그것을 받으니까 요한이 확실하다면 누구보다도 그는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증거가 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넘겨주실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사도 요한은 그 성경의 마지막 장을 기록하시면서 왜 이토록 주님을 특별히 기다리는 자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것은 요한 자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넘겨주실까요? 잘 먹지가 않네. 전적인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사랑한 그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요한을 더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뒤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사랑은 주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넘겨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특별한 신앙생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신앙생활 특별하지 않을까요? 분명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세상 성공주의도 아닙니다. 하면 된다라고 밀어붙이는 아집적인 신앙도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교회들은 넘쳐납니다. 우리는 영성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원하여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의 잘남 때문일까요? 아니, 주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택하듯이 이 시대에 특별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 원하는 이들을 택하시는 은혜가 있다.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14세기에 있었던 한 소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세기에 기독교계 여성으로는 최초로 그 교회에 의해서 교회 박사라고 부름받게 되는 불리우게 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카타리나라고 하는 소녀였어요. 캐톨릭에서 쓰는 이 용어, 교회 박사라는 용어는 캐톨릭에서 씁니다. 그런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교인들의 신앙생활이나 영성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관상기도나 또 깊은 묵상에서 큰 도움을 준 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칭호가 교회 박사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인들 가운데에는 여성 가운데 3분에게 그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아빌라의 테레사, 또 소아 테레사, 교회 박사예요. 근데 그분들은 신구교가 갈라진 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구교, 캐톨릭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 시에나의 카타리나는 종교개혁 이전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하나였을 때 그때 나온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그녀는 교회 박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칭호만큼 실제로 학문을 많이 한 적은 없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박사학위도 없습니다. 그저 독학으로 책을 좀 읽고 글을 좀 쓸 정도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박사의 칭호를 얻게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으로 택하여 부으신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녀가 6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그 마당의 한 구퉁이에 성령의 감동으로, 특별한 감동으로 자신만의 기도처를 이제 조악하게 꾸미게 됩니다. 6살에. 그리고 거기 나무 십자가도 갖다 놓고 매일 그곳에서 기도 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7살이 되었을 때 주님이 그녀 기도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가시면류관과 황금면류관을 보여주면서 네가 무엇을 택할래? 라고 물으셨습니다. 감동이 일면서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주님이 쓰셨던
그걸 주세요. 가시면류관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훗날 그녀는 자신의 삶 전체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여정 전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넘겨보실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랑의 성장 과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이기적 사랑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불순한 과정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이가 죄를 짓게 될 때 그 죄는 받을 벌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경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죄지면 안 돼. 하나님께 야단맞아. 이런 것이죠.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친구의 사랑 단계가 있다. 이것은 사랑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급에 대한 소망이 여기에 일어납니다. 말씀에 하늘의 상을 바라보라고 하셨고, 그리고 다분히 그것은 보상적 사랑이에요. 보상을 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내가 받아 하늘에서. 나쁜 것이라고 볼 수 없지만 어찌됐든 그 단계, 그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일치 합일의 사랑의 단계입니다. 넘겨주실까요? 일치 합일의 사랑의 단계. 여기서는 완전한 사랑으로 자신의 의지는 완전히 포기되는 것입니다. 의지가 포기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 이제부터는 이렇게 합니다. 이런 의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전부를 위탁해버리는 그야말로 순결한 사랑이 이 세 번째 단계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 맞죠? 성장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랑의 단계의 이 성장을 이 소녀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것을 무슨 학문을 통하여서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사랑을 단계적으로 경험하면서 완성돼 가신 그런 예수님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33살에 천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더 이상 그를 세상에 두기에 아까우셨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린 시절부터 관심을 기울이고 그녀를 택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먼저 그런 주님의 전적인 사랑을 받으신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두셨어요. 심지어 그를 종종 품에 기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시죠? 유대 식사 관습을 아시죠? 반쯤 누워서 대화하면서 빵을 뜯어서 포도주에 찍어 먹든지 그렇게 먹는 것. 그 반쯤 누워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 넘겨보실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가운데, 복음서 가운데 이 한 구절이 선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이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죠.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요한은, 우리의 아들인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대해서 그는 실제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런 성장 단계가 있음을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랑의 아비들이 되길 바라는 성령의 감동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교회도 정말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 속에 점점 더 성장하기 원해요. 어떤 분들은 교회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욕먹는 교회도 다 우리 교회랑 똑같다고요? 이단 교회도 그럼 같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물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의 주시는 특별한 선택, 택함,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하게 부으신 사랑을 받는 이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6살에 기도소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7살에 가시면류관을 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이들은 하나같이 다 사랑의 성장 과정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주제는 항상 사랑이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일들이 아니었어요. 이러저러한 사업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랑이었어요. 주님의 사랑. 늘 그게 부족해서, 그게 이기적 사랑에서 보상적 사랑에서 일체의 사랑으로 나가는 이런 그 사랑의 과정 속에 어수선함은 있지만 주제는 사랑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끝까지 갔던 이들은 예외 없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은혜와 주님을 사모하는 사랑이 있다면, 우리에게 지금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있다면, 그래, 나는 진짜 주님이 오시기를 바래. 난 정말 그 주님 만나기를 바래. 내 삶이 지금 어떻든 간에 난 정말 주님을 기다려. 어서 끝났으면 좋겠어. 그런 게 하나라도 있다면 아직 어설프고 못마땅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게 없다면 필히 점검해 봐야 될 문제겠죠. 내게 사랑이 있는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고통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전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소와 기쁨만이 아닌 눈물도 고통도 그분의 것이라면 다 사랑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고통 보는 것이 힘들고 고통을 겪는 것은 더 힘들어서 피하고 싶습니다. 누가 고통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그 시간을 겪는 거죠. 견디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견디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십자가 밑에까지 나아갔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일 거예요. 어머님의 부탁도 있었지만 주님의 두근거리는 심장의 고동, 그 벌떡벌떡이던 그 심장의 소리를 들은 이로써 주님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주님이 당하는 모든 비난을 보고 들으며 그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요한은 주님의 고통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완성돼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셔요. 그 완성은 화려한 왕관이 아니었어요. 그 완성은 피로 물든 가시관이었어요. 가장 가까이서 보십니다. 옆구리가 찔려서 심장이 터져서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 것도 보셨어요. 자신의 옆구리가 찔리는 것 같이.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리를 듣게 되자 누구보다 먼저 달려갑니다. 오늘 말씀에 3주 동안 아꼈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많은 자가 사랑하는 자에게 달려가는 것이죠. 더 빨리. 사랑이 많은 자는 그 고통 앞에서 함께 서는 겁니다. 고통까지 함께한 자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법입니다. 고통을 피해가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 사랑이죠. 그 사랑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합니다. 만약 주님 사모하는 것이 없다면 고통을 외면한 시간이 더 많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는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덜 사랑하는 자는 고통을 피해갑니다. 주님을 덜 사랑하는 자는 형편이 좋을 때만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형편이 좋은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고통 속에 견뎌갑니다. 주님이 겪으신 고통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더 일어나지 않는다면 주님을 덜 사랑하는 것을 찾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택하시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계명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도 요한은 주님이 사라지셨던 그 나머지 생애 속에 그는 무엇을 붙들었을까요? 주님이 언제나 부활체로 나타나시는 분은 아니세요. 기도 때마다 환상으로 나타나시는 분도 아니세요. 무엇을 붙들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계명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리운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90이 넘어버렸습니다. 머리는 다 휘어졌고 허리는 꾸부정하게 굽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가타리나 같은 분은 33살에 그렇게 부르셨으면서 왜 누구보다 더 사랑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놔두셨을까요? 왜 오랜 고통 속의 세상에 두셨을까요? 이것도 주님의 선택이셨죠. 주님은 믿음직스러운 그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맡기실 일이 있었어요. 인류를 맡기실 일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들을 맡기실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요한계시록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 전부를 가까이서 보셨던 그분, 고통의 피냄새를 맡게 되었던 그분에게 부탁한 일이었어요. 다른 누구에게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아니었어요. 누구에냐면 사도 요한에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고통에 가장 가까이 갔던 분이에요. 그 제자가 배반해가는, 자신을 버려가는 그 상황에서 그 뛰는 심장을 귀로 들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 바람이 세차게 불며 피냄새를 날릴 때 제일 먼저 맡은 분이 사도 요한이었죠. 그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에게. 왜일까요? 왜 사도 요한이었을까요? 전적인 주님의 선택이요. 거기에 무슨 다른 의문은 있을 수 없지만은 그래도 뭔가 납득할 것을 좀 찾아보려고 저는 고민했습니다. 예수님, 왜 사도 요한이었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고통을 제일 가깝게, 제일 많이 느끼게 된 그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끝까지 계명을 지킬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은 계명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실은 그래서 배반의 고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가 수제자로 교회 반석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에게 고통이 없다면 어떻게 그 일을 견뎌갈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은 그런 이유로 주님의 계명을 죽기까지 지켜갔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고도 수십 년 뒤까지,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 견뎌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명한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른 제자들은 놓쳐버렸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너무 선명히 저것을 기억한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할 때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네가 날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알아. 왜냐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가고 있느냐, 견뎌가고 있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실제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은 나타나셨고, 그리고 자신과 마지막에 건설하실 그분의 나라까지 다 나타내 주셔서 그게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가 다 변해가도, 사람들이 다 변해도, 친구와 가족들이 다 사라져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생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여기는 말씀이 없던 소돔 성이 아닙니다. 여기는 은혜가 없던 고모라 성도 아닙니다. 매주 말씀이 임합니다. 매주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견뎌가는 것, 그것이 고통일 수 있어요. 그것이 부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말할 것이 없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주님도 주님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 뜻은 모든 은혜요 모든 은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타내 주신다는 뜻이에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타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슬쩍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제게도 일어납니다. 뭐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좀 자유롭게.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죠. 주님의 계명은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명은 우리를 부인하며 붙드는 진리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죠. 왜 가정을 지키시려고 합니까? 가정이 행복해서예요? 아니잖아요. 책임을 갖고죠. 주님의 진리 안에 가정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더 중요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속에 견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분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더 굳건히 견디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으셨던 메시지처럼 그렇게 견뎌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반전도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더 이상 반전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거야, 결국에는 좋은 일이 펼쳐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일이에요. 이 땅에서는 십자가 지고 끝까지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입니다. 부활의 날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죠. 삶이 힘겹습니까? 이제 좀 쉬고 싶습니까? 그래도 견뎌간다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서 주님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구하시고, 정말 신령한 은혜의 교회 박사까지는 아니어도 신령한 은혜와 체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3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데 주를 반겨 맞아라. 내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 다시 오실 때에 기쁘러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돌아오실까? 주님 칭찬하며 주를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 다시 오실 때에 맞아라. 주 예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했나? 확신 넘칠 때에 지겁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 언제 오시는지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